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7가지 절기, 마지막 남은 4가지 절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그 절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 마지막 강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절기 중에서 오순절과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그 장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윤호 목사와 함께하는 레위기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즉 50일째 되는 밀 추수의 첫 곡식을 바치는 이 절기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절기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77절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초실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77절과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77절입니다. 77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라고 불렀고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이름을 신약시대에 익숙한 이름인 오순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철 추수는 초실절의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의 밀 추수로부터 마감이 됩니다.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고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오순절에는 밀 추수의 첫 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빵과 더불어서 1년 된 양 7마리 그리고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 그리고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모두 다 태워서 드린다라고 얘기했고 속죄제는요. 피를 제사자에 따라서 성막이나 번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내장이나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버리는 것 그리고 불태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속죄제가. 그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내장과 기름, 콩팥은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슴은 제사장 전체에게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에게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자에게 주어서 그날이나 다음 날까지 이웃들과 모두 다 먹으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죠. 봄철 추수절기는 추수할 때 남김없이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는 권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곡식 추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나누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조금 남겨두라 라는 권면을 생각하면 2가지 상황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충북 영동이 고향인데
그 가로수가 감나무일 정도로 굉장히 감나무가 많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감이 익어서 홍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는데, 딸 때마다 나무마다 한 5개, 6개 정도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엄마 저게 뭐예요? 왜 저 감을 남겨두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까치밥이야 라고 어머니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결혼하고 인천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는 유독 열심히 박스를 줍는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분은 뭘 해도 되겠다. 굉장히 열심히 주셨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박스를 줍기도 하고 그렇게 박스를 줍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날은 제 아내가 인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그 박스 줍는 분이 계셔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열심히 박스를 줍는 분이야. 집 곳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박스를 줍는 분이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아, 저분은 저쪽 우리 동네 그 건물주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굉장한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줘야 할 그 박스를 가진 자들이 모두 다 털어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다가만 다 넣는 모습이 상상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주었거든요. 뭐 시간 날 때마다 박스란 박스는 다 주워가지고 갔던 그분이 생각납니다. 즉 추수할 때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나눠지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박스 줍지 말고 그 박스들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어 줘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천하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첫 열매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장차 교회의 세계 선교라는 추수의 첫 열매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강연호 목사와 함께하는 레위기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서 7월, 그 7월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이 달 7월에는 가을절 주요 절기 3개가 있습니다. 7월 한 달은 축제의 달인 셈이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아주 중요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날을 알리는 데 사용되어졌는데요. 세계성막복음센터에 가서 여러분이 이 나팔 직접 보셨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때나 행군할 때 사용되어졌고, 여호수아나 사사기, 역대하 이 전쟁이 있던 시절에는 전쟁과 심판의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던 그 시절에는 왕의 즉위식 때 불었고, 그리고 50년마다 시작되어지는 희년이 시작될 때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나팔을 분 것은 7월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것은 7월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데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7일 안식일, 그리고 7년이 안식년, 7749에 1년을 더한 희년, 그 안식년이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종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 그 나팔을 불므로써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날을 알리는 기능은 신약시대에서 분명히 그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팔절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 시대의 도래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나팔 소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을 시작하는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팔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윤호 목사와 함께하는 레위기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에 있는 새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로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은 하루를 계산할 때 한 날을 저녁에서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로 계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듯이 속죄일도 7월 9일 저녁에서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단 하루 이 속죄일에 성막 또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갈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센터 가서 보셨었죠? 그 지성소. 저는 처음 혼자 그 지성소를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스케일에 압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가득히 자욱하게 뿌려놨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떨리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에 행하는 대제사장의 의식을 중심으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레위기 23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한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속죄일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고 전가한 이후에 광야의 외딴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속죄 제물이 되는 염소를 통해서는 죄의 처리 방식을, 그리고 광야,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그 사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바치는 속죄 제물의 피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로써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갚아져야 되는데,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염소는 염소의 대속적인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나의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성도들의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속죄일 그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의식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지는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 멀리 사람이 없는 무인지대로 보내지기 때문에 다시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하게 다 사해졌으며, 그리고 그 죄를 돌아오지 못하는 염소와 같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회개했을 때 다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속죄일의 희생제물인 두 염소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제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죄와 그리고 저주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윤호 목사와 함께하는 레위기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장막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에 있는 세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입니다. 즉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초막절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엮은 집에서 7일 동안 사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포도와 올리브 등 여름 과일을 수확하고 저장하고 난 후에 지내는 절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장막절의 농경적인 의미는 한 해 동안 모든 농작물 추수를 끝낸 후 드리는 추수감사 제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함께 즐기는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죠. 이 3대 순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순례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장막절은 단순히 과일 추수와 관련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7.7절은 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장막절은 과일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포도나 올리브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제사죠. 장막절은 보리와 밀 등 한 해 동안 모든 농작물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지키는 명절이라는 점에서 가장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 즉 초막절은 이 지키는 것은 구속사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장막절은 과거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동시에 현재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사적인 의미나 역사적인 의미 모두에서 모든 것을 성취와 완성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농사적인 의미에서는 한 해 동안 모든 추수를 완성하고 드리는 절기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나 초막절, 이것은 완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는 장막절과 관련된 숫자가 7이라는 것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70마리, 7 곱하기 10이죠. 순양 14마리, 7 곱하기 2죠. 어린 양 98마리, 7 곱하기 14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순염소 7마리, 즉 7이라는 숫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은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산 것 같이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택함받은 우리 이 성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대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막절은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명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된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막절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장막절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대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윤호 목사와 함께하는 레위기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7가지 절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절기의 신약적인 적용을 살펴보면 레위기 23장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달력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적인 그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구속사적 사건의 시간표에 대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볼 수가 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에 대한 모형입니다. 즉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고,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한 삶에 대한 모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의 큰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분명한 구속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시간의 흐름은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의 시작, 즉 초림이죠. 그리고 구속의 완성, 재림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작, 즉 구원의 시작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레위기 특강을 쭉 5번에 걸쳐서 한 번은 실습, 현장 학습을 갔었는데요. 그 6번의 시간 가운데서 5제사와 7절기를 중심으로 레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레위기가 정말 어려운 책이었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레위기가 쉬운 책이었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정말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미니스트리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